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우리가 4월 첫 주부터 부활절 이후 우리가 같이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역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데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역전의 설교를 연속해서 나눌 때 우리 삶의 걱정, 의심, 염려들이 떠나가고 삶의 아름다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대역전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잡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한 분이 계시죠. 한 대기업의 그룹 총수였던 분이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련은 있어도요 실패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 시련과 실패 우리가 비슷하기 하지만 다릅니다. 시련은 일을 하는 동안 겪는 난관이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실패는 시도한 어떤 일의 상황이 끝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시련은 과정이고 실패는 그 과정의 결과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둘을요 동일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일시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시련 그 자체가 내 인생, 내 삶이 실패했나 보다 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련이 생각보다 아프거나 지속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실패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쉽게 우리가 시련이 실패라고 생각하다 보면 남아있는 가능성, 이 모든 미래를 우리가 미리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라든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속에는요 크고 작은 시련, 어려움, 고난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패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낭망하고 실패로 여기며 결론을 내어버리느냐라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은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왕, 그의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서 인도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시켜 보자라는 거죠. 본문에 다윗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의 삶을 결론을 알아요. 성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윗 왕조를 기억하죠. 그래서 그의 국기,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숭배하고 다윗을 우러러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실패와 시련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22장 오늘 중심적으로 보면 그러한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들어가기 이전에 21장 앞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1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단어 하나하나마다 아름다운 뜻이 있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21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어떠한 두려움이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울 왕도 두렵고요. 미친 척하여 도망간 아기스 왕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그가 22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22장의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을 떠난 거예요? 두려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여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 다 떨쳐버리고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지리적인 장소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모습, 내 잘못된 삶의 자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과거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옮긴 자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부딪힌 위기를 잘못 해석했던 21장의 모습, 두려움, 그 모든 것의 영적인 상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그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두려운 마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초라한 자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리,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면 아둘람이라고 좋은 자리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피난처이느냐?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즐겨 불렀던 찬송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찬송가가 즐겨 불렀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60년대, 70년대예요.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던 그때,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그 시대,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대에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그 당시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아니 여기 계시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 찬송을 불렀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경, 지금은 단칸방 같은 사골세 속에 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에게도 줄 양식이 부족했던 이 시대 속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예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 여러분, 다윗은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환경, 광야예요.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환경이 삶 속을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세상 어떤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많은 풍요 속에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갈급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니, 주님을 내가 섬기지 않으니 우리들이 갈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칙칙한 동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 동굴, 어두운 곳이에요. 주저앉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예요. 사무엘이 양을 치던 자기에게 와서 불러서 기름을 부어줘서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그런 승리 이후에 온 과정이 뭡니까? 부귀영화인가요? 고난이 다가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야 돼요. 숨어서 도망가면서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한 거예요. 가혹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살아야 하나 생각될 정도로 굴욕적인 상황을 다윗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아둘람으로 인도한 데는. 이곳에 하나님이 만남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으로 숨었다고 하니까 좀 다윗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불 속으로 모여요. 그 숫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요? 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여 명이었어요. 사울 정권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좀 나에게 좀 도움될 만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부자인 사람이 와서 좀 만남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내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세요.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만나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사람 만나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누군 줄 아세요?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400여 명이. 처참한 은신처 아둘람굴, 실패자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모인 아둘람굴에서요, 다윗 왕국의 위대한 공신들이 배출됩니다. 깨어진 조각 같은 인생들이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역전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역전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아둘람 굴을요, 그는 어둠침침한 그런 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400여 명의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다윗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윗은 자신들과는 달리 절망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동굴에서 쓴 시가 있어요. 시편이에요. 시편 57편과요 시편 142편이에요. 그런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서름과 불안과 비참함을 울면서 탄식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시편 57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기도와 찬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말씀의 약속에 기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붙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서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57편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자 하는 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뜻이 있다라니까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신앙의 근거, 삶의 근거는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너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절망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신처였고 도피처였지만 하나님 임재의 저서로 변화되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예배의 지성소로 바뀌어갔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눈물과 상처 가득한 아픈 자리가 기쁨과 힐링의 자리가 된 거예요. 절망 가득한 자리가 새로운 비전의 텃밭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피난처가 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아둘람굴 같은 피난처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억울하고 힘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동굴 속에 어떻게 퍼졌을까요? 에코가 있잖아요. 동굴 속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을 거예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찬송,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이 희망, 서서히 살아나는 희망이 전염이 된 거예요. 선한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 찬양의 영향력. 여러분 그런 영향력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DNA, 영적인 DNA가 퍼져나간 거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친 거 보았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거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처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찬양을 불러 하나님 저를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 있을까요? 그를 보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 저분의 찬양, 저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염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믿어지게 되고요.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치유, 회복 같은 찬양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둘람 굴은 400여 명이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한숨과 원망 가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젠 함께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불평과 탄식 가득한 자들이 이젠 함께 노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되었어요. 이들의 현실은 아직 절망적이지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거죠. 영이 회복하자 삶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새벽에 살아나야 되고요, 금요기도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절망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어야 합니다. 확신 가지고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요, 크게 사용하세요. 만민이 모여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다윗은 굴 속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시편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거라곤 하나님뿐이었던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드는 신앙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선 이들을 다윗 왕국의 내각을 구성하는 지도자들로 삼으세요. 장수로 삼으세요. 인생을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다윗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환난당하고 삶으로 환난당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고 마음의 원통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의 파편들로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자 나온 거잖아요.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고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복하고 찬송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부터 다시 붙듭시다. 동굴이든 사막이든 광야이든 골짜기든 강물이든 그곳을 영적 지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임재 성전으로 만듭시다. 그럼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전을 꿈꿀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둘람 굴 사람들이 역전한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아둘람 굴을 가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이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올바로 전염이 될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말한다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 다윗의 동지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워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라니까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삶 속에 그것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 옥토의 비유에서도 역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이 그 안에 조그만한 양분이 있어서 어디든 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자라다가 마른 땅이거나 돌짝밭이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나 옥토가 되면 그 옥토에 심겨진 자는 그것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돌짝밭들은 여러분들 다 돌짝밭 걷어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마른 땅이거나 단단한 땅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그것이 뭐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어떤 거예요? 일상에서의 삶의 비결이에요. 내가 오늘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시험 들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는 시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다, 어려움 당했다, 뭘까요? 기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합시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넓은 마음인 거죠. 자신도 힘들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동굴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본 처지를 보니까 2절에 말씀했잖아요.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그런 사람들만 찾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힘든데 저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다 받아줘요. 치유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치유가 일어나고요. 꿈이 회복되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불만, 원망, 가시돋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요.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쉽게 얘기하면 루저들이에요. 비주류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짐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힘들고 지친 그 시기였지만, 먹을 양식도 부족했지만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신 데는 아둘람으로 인도하시고 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들을 만난 나에게 작은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을 한 거죠.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으로 다독였을 거고요. 인내와 사랑으로 한두 명, 2명, 3명, 4명 계속 품었을 거예요. 나도 힘들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죠. 내가 상처가 있어.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때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때론 그것 때문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상처를 더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22장 23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탓이로다. 내 책임이다. 말하면서요. 피신 온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환대하여 주고요. 끌어안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 탓이다. 내 잘못이구나. 너 잘못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다윗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환대가 전염되기 시작해요. 아둘람 굴은 가정집이 되어갔고 없는 살림에 양식을 나눠주는 밥상 공동체가 되었어요. 마음을 두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고 동지가 되어갔어요. 예민하기만 했던 그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연대하고 사랑하며 상처도 맘 놓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고요, 속회고요, 선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요 희망을 꿈꿔요. 소망을 꿈꿔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은 편안한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동굴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위로하는 자리에서 움터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아둘람굴은 피신처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그들의 집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떠날 수 없는 공간, 잊지 못할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장수들로 변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통치 말년에 37명의 최종의 용사들에 대한 이 고마움을 표현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다윗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3명의 장수가 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떠와요. 적진에 가서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둘람굴에서 서로의 끌어안아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용사도 소개하는데 다윗을 위해서 손에 칼에 붙을 정도로 쉬지 않고 싸워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또한 아둘람굴에서의 품어주는 동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역전의 공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공감해주고 환대하고 위로해주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집 같은 곳,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곳, 새 시대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역전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같이 가자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상처와 절망들로 우리가 모였지만 다윗처럼 신앙을 기반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환대, 사랑, 그것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 이 시대지만 예배 공동체로 모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아둘람굴에서 시작한 새로운 희망처럼 절망이 없어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자 희망의 사람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이 희망이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살리고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픔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평생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가 만난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위로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일에,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약한 믿음, 의심 쌓여서 불안한 우리들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작은 소망마저 사라져가는 우리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아줍시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는 뭐 성격이 안 좋아, 나는 혼자가 편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로운 힘을 얻고 함께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서 상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사울 왕이 날마다 내 주위에서 어른거리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어려운 고난,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향해 와도요, 주님 말씀 붙들고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잖아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잖아요.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이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